안녕하세요. 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다음 장까지 나올 4장 13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 30살이 돼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준비하는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길잡이로 준비했던 광야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전하는 길잡이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 그것 전에 이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참된 회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고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사역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에 찔린 자들이 세례를 받고자 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죠.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길잡이라는 사역은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 이 세례를 우리가 베풉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세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요. 그리고 신앙의 또한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그러면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는 다 당연하게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한 겁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비약해서 해석을 하냐면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임을 시켜서
참 감람나무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질투와 그리고 마음의 경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뭐라고 겸손하게 신앙을 생활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구원사에게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이방인이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구원의 우선적인 사역이 먼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뭐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야 우리가 이렇게라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된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들, 돌들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처럼 그 영광을 받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다 같은 의미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만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정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회개한 심령이 되어 그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 선하고 의로운 우리의 삶의 결과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당연히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그 애통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회개에 선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로운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고민하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사의 열매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삶임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참된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